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7월 넷째 주 고등부 가족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 아기, 한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9장 4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9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TV나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가상의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부부가 되고, 그리고 그 부부의 사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부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아들이니 딸이니 이렇게 성별을 보고 그 선물을 아기가 입을 옷, 신발 이런 용품들을 미리 준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부부에게 그러한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의 용품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 기쁨과 행복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한 아기의 탄생이 이 가정에게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네, 우리 아기 예수님은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난 것도 참 행복했지만 이 온 인류상에서 보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큰 기쁨, 큰 행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이사야는 그 아기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앞에 1절에서 3절의 말씀 중에 빛과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사용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요, 분명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품게 하는 단어이죠. 여러분들 1절과 3절을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보면서 빛과 즐거움을 이란 단어를 어떻게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사야서는요,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서임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이렇게 밝고 힘찬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4절의 말씀에 시작할 때 보면 이는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잖아요. 그 이는으로 시작하는 단어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총 3가지의 큰 주제로 한번 나눠보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시고 전쟁을 그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는요, 이 애굽의 압제를 연상을 시키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을 압제에서 구원한 이시가 누구예요? 네,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어지는 이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요,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일을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또 이사야는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데 처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큰 주제는요, 여호와께서 왕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승리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또한 이는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되는 6절의 말씀을 보면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그 승리의 이유는 바로 이 한 아기, 한 아들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아기가 오실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메시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방법과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데 그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이 어깨에 맨 열쇠라는 뜻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탁월함, 능력, 권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묘자는 메시아의 초월성을 의미를 하면서 이 모사는 지혜자이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다. 이 말은 그의 능력은 한계가 없고 그의 존재가 영원하심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는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땅에 평화를 주시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오실 것이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눈앞에 있는 환경만 보면 이런 승리에 대한 약속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질 수가 있겠죠. 그때 우리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약속의 증표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승리의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는 사탄의 권세를 누르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큰 주제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요.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이 열심을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 중에 이 키노아트 이 단어는요. 질투, 시기를 의미를 합니다. 질투와 시기는요. 이 사랑하는 사이에서 발생되는 감정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열심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 근거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열심을 내신다는 거죠.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열심,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아기,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 이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이 있어야만 내 아들을 내어줄 수 있고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아이를 바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연히 이사야는 자신이 전한 말씀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는지 확인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라는 말씀을 이 완료 시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이미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사야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쁨을 미리 누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오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오실 것을 강력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한 기쁨을 미리 노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유도 이 이사야와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빛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하며 그분이 주시는 참 구원과 기쁨,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학생들 학업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기말고사가 있고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각 가정 가운데서도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참석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